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 제 서재에서 성경 공부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1년 1독 하는 프로그램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12장에서 14장 말씀 중에 오늘 21년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14장에 있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라 하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출애굽기 14장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그 엄청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말발굽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내면서 마병을 이끌고 확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막막하고 캄캄하고 사면초가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정말 가끔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몇 번 목숨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순천에서 매산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3 때 이제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 가겠다고 공부에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막 한데, 그냥 갑자기 2교시 영어 시간에 그 고3의 배지를 달고 공부하는 그 학생들의 그 엄청난 그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제대로 못 먹고 공부에 한다고 난리를 쳐버렸던지 제 몸에 병이 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폐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2교시 영어 시간에 제가 각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짝지가 록수야, 너 손에 그 피가 왜 그렇게 막 묻어나냐고. 몰라, 입에서 자꾸 피가 나네. 왜 입에서 피가 나지? 자꾸 이게 속에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그런 장면을 봤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각혈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예고편도 없이 그냥 엄청난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치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대학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각혈을 하고 쓰러져 버렸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쳐야 대학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학교 생각도 하지 말래요.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목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폐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마다 동네마다 폐병 들어갖고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리시겠다고 날마다 폐병약 먹이시고 주사 맞히시고, 동네 개는 가서 다 돈 주고 사다가 다 잡아갖고 나를 먹이고 어떻게 아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겠죠. 그 추웠던 겨울이 생각납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병들어서 끙끙 앓으면서 드러누워 있었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그 캄캄하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가 저는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출애굽기 14장이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대학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이고 뭐고 사람이 죽고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뒷방에 누워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엄니가 끓여놓은 그 보신탕 그거 먹고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주야, 주님만 불렀죠. 교회만 다니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구역 예배도 다니고 아이고 교회나 실컷 다니자. 공부고 뭐고 대학이고 뭐고 이제 앞길이 캄캄해요. 그때 제일 제가 실감나게 불렀던 찬송가가 그거였어요. 내 앞길 멀고 밤은 깊은데 아따 진짜 캄캄합디다. 내 앞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엄니는 장사로 장에 가셔가지고 그 교복 입고 학생들 학교 다닌 거 보면 속상해갖고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고등학교 3학년도 못 다니는 아들 때문에 술이 잔뜩 취하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아이고 죄 없는 우리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아나 교회 아나 하나님하고 막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우리 엄니는 그때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어 쌌더니 너가 학교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너같이 폐병 들어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다닌 얘가 누가 또 있다냐. 하나님 다 필요 없어. 교회가 뭔 소용이 있다냐. 어머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구슬해야 되겠네. 이걸 어찌했을까 하고 속이 상해갖고 술을 잡수고 밤새 술주정을 하고 울어쌌고 아이고 볼만합디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다 그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그때 어땠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는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 쓸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홍해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느냐.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느냐. 애굽 군대의 칼에 맞아 죽어야 되겠냐고. 아이고 느닷없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저 홍해를 가리켜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를 갈라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담대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라 하고 외치고 홍해를 향하여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능력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치면서 홍해를 갈라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버리시고 그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여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전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장면이 그 당시에 누가 그냥 웜에 유튜브로 좀 틀어나갔고 찍어갖고 유튜브로 좀 보여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뭐 유튜브도 인간이 만드는데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다시 재현시키려면 얼마든지 그런 거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잖아요. 하늘나라 극장에 가면 그런 거 다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국 군대는 이게 뭔 일이냐, 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영문도 모른 채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뒤쫓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지막까지 건너고, 이제 애국 군대만 홍해 바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을 확 다시 합쳐본게 웜에 그 강력한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들 다 물에 빠져 물고기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물을 가릴 수도 있고 물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물을 더 넘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병이 걸려서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서 들어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3년 이상은 치료받아야 된다고. 3년 이상은 고등학교가 뭐고 가만히 들어 누워서 날마다 주사 맞고 약 먹고 목숨 살리기 위해서 영양 있는 뭐든 음식 잘 먹고 치료에 집중해야 된다고. 신경 쓰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대학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엄니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핍박을 했지만 그건 엄니 생각이고 엄니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크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런 병도 주신지 엄니가 우치게 하여 엄니가 미래를 하여 하나님만이 아시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폐병 걸렸다요.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걸렸고 김창인 목사님도 폐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하게 쓸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엄니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여 하지 마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내 인생의 낙이요.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1년 동안 다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버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겠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라. 교회만 열심히 댕겨버렸다니까요. 그냥 어른들 구역 예배까지 막 댕겨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딱 1년 후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여, 주님께 맡기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만 섬겼더니 의사가 뭐라거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1년 만에 하나님이 그 폐병의 그 바이러스 치료를 해버렸어. 그래 다 조사를 해보고 의사가 결론을 내기를 더 이상 혈액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엑스레이를 딱 가슴 사진을 찍으면요 완전히 폐가 하얗게 폐병 걸린 사람처럼 팍 나와요. 의사가 깜짝 놀래요. 이거 뭐야? 그러면 옛날에 걸렸던 흔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년 후에 다시 고등학교 3학년 1년 후배들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목표했던 서울대학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 놓으셨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후에도 생명의 참 생사를 오가는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참 교통사고도 있고 죽음의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다 건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릴 사람은 살려주세요. 다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하듯이 여러분을 목재어오는 참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무력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여, 주여 주를 부르는 것밖에 없고 주의 자비하신 손길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 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어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다리며 주의 돕는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린 것밖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물로 드린 꿀송이 보약도 이 책이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 빈칸에다가 제가 본을 보이잖아요. 오늘 딱 이 빈칸에 저도 미리 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문 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제가 적어놓은 오늘 기도문 예시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다가 지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만 하염없이 기다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획하시고 제작하시고 감독하신 나의 하나님, 책임지신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앞에 놓인 홍해, 내 뒤에 추격해오는 이 애국 군대들, 내 환경의 이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개척교회들 하나님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시고 새로운 영혼들 전도되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빨리 잠잠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듯이 내 인생에 주여 능력의 손길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4장의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하고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요. 성경을 가지고. 항상 제가 드린 책 빈칸에다가 그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문을 적었어요.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남아공과 레스토 왕국의 국경타운 믹스버그 아프리카에서 노록스 선교사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했습니다. 내일 또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